할렐루야. 사순절이 이제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사순절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사순절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은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적으로 재무장한다. 무장이란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갖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미리 싸움에서 이기서 장비를 잘 갖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땅에 이스라엘이 미국이 막 폭격을 해서 건물이 파괴되고 통신시설이 날아가 버리고 항만시설이 다 깨트려져 버리고 비행장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군함들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최첨단의 무기가 많은가 하면은 이 벙커버스라는 이 폭탄은 저 지하 100m 속에다 미사일을 만들어놨어도 뚫고 들어가지고 팡 터져가지고 인간들이 만드는 이 고성능 이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 끔찍한 전쟁이에요. 근데 먼저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잘했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을 텐데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지난 5,000년 동안에 전쟁이 몇 번 일어났는가 크고 작은 전쟁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14,500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5,000년 동안에 완전히 평화했던 시간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고작 292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4,700년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났고 한 300년 정도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지구의 지금까지 일어났던 세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최소한 35억에서 40억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거의 전쟁은 영토를 확장하고 자원을 확보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외에는 중세시대에는 종교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봉건영지와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백년 전쟁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종교적인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근대 전쟁을 보게 되면 식민지 쟁탈을 해서 네팔령이라든지 7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위해서 근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쟁은 달라요. 이데올로기 싸움이에요. 공산지원과 민주지원 간의 전쟁이 터진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고 6.25 사변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념 전쟁으로 지금 쌈박질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네 가지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 따라서 할까요? 자연과의 싸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히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황무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찬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척박하고 황무한 땅을 땀 흘리며 노력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 보니까 인간들이 여러 가지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놔도 홍수와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폭설 때문에 농방은 다 망해버려요. 이 자연과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사람들이 적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싸우고 재산을 약탈하고 포로를 끌어오게 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러다 노래를 삼고 이 적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갔다. 자신과의 싸움. 우리 예수를 믿어도 이 속에는 내면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이 안에 지금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신앙생활 유익하지 못한 욕심, 교만,
게으름과 나태함, 시기와 질투, 혈기, 이 잘못된 본성을 내가 이기지 못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내가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 간의 문제가 터지고, 형제 간의 문제가 터지고, 이웃 간의 문제가 터지고, 성도 간의 문제가 터지게 되고, 이 잘못된 이 편견의식, 열등의식, 우월의식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신제가 지구 평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의는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만이 가정도 잘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리는 인물이 되는 것이지, 나도 못 다스리면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다스리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은 전쟁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따스할까요? 영적인 전쟁.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싸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갖다 끊임없이 무너뜨게 해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바알세바라도 얘기합니다. 귀신의 왕이라도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영이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 밑에서 그 아주 용감한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로 일했던, 거기에 사탄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탄은요, 갑절로 빛나는 광채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구데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이 일을 끊임없이 지금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신앙적 손해본 사람들이 수두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에덴 동산에 그 자리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내가 이 서로가 따먹는 내가 정령 죽으라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거짓말합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그 마음속에다 이 교만한 마음을 쓱 집어넣고 욕심 마귀를 확 집어넣게 되니까 성경을 뚝 따먹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땅이 완전히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황홍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에덴 추방당하는 일을 당하게 말았습니다. 자연세계가 다 파괴되는 끔찍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사탄은 거기서만 한들 그 후에도 끊임없이 가진 여러 수단과 술수와 계략과 악덕을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한 아는 빠른 속도로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경건한 성도를 무너뜨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직장을 파괴시켜버리고 심지어 교회 속에 들어가서 온갖 가문이설과 폭력적인 생각을 품게 만들어서 성도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배고픈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쓱 와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뺏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을 팔아먹는 배후의 사단의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런 포도를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민족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셈과 함과 야비에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술에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만든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접근한 마귀는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룟도에게는 접근해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은삼십에 팔아먹는 무서운 짓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명자 요나에게는 니네에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다소 도망하기끔 그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탁월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에게는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오게 되니까, 악령이 들어오게 되니까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처음에 신앙 다 버리게 만들고 나를 쪼개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룩합니다. 다윗에게도 삼손에게도 끊임없이 교활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다
다 무너뜨린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게 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따라서 그 우는 사자. 성경을 하나 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자를 찾나니. 무섭게 대듭니다. 폭력을 통해서 대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폭력 앞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끌려가가지고 화염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 형태를 죽게 되고 기름가마에 들어가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우는 사처럼 되들어가지고 폭력을 통해 가지고 성도를 넘어지게 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모습에 우리 한번 읽고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는 사자처럼 이 로마 시대에 20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우는 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은 따라서 새 사냥꾼의 올무. 시편 91편 3절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마귀가요 자주 놓는 그 올무를 놓게 되면 이 동물도 다 알다 보니까 새 사냥꾼이 다른 곳에서 올무를 놓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고 빠지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올무를 걸어가지고 빠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에요. 늘 하던 습관이 아니었어요. 늘 하던 방법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새 사냥꾼의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에요. 세 번째는요, 광명한 천사다. 광명한 천사. 고린도서 11장 우리 14절 한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입에 꿀을 발라가지고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 보십시오. 혀를 날로날로 대면서 비단 옷을 쫙 하면서 꿀을 발라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홀딱 넘어가게 만들어. 속이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 거룩같이 가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꿀을 발라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데, 중국 고대의 군사학의 명저 송자범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적을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적을 모르게 되면요 100번 싸워도 다 져요. 적을 알면, 사단의 정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사단이 원래 그 히브리 말로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디아볼로는 그 말의 의미는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두 번째 의미는 유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이간질을 잘합니다. 여가 딴 말하고 저가 딴 말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서로 갈라서게 만든 것이 디아볼로 마귀예요. 그 다음에는 참소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디아볼로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명사는 그렇게 썼는데 동사가 하니까 더 기가 막혀요. 이 디아볼로라는 이 마귀의 그 동사를 보니까요 수다쟁이에요. 말이 많아요. 수다쟁이에요. 거기다 고발자예요. 잘못되고 찝어내가지고 막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되고 저게 고발하기를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헐뜯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동사에는 그렇게 나와요. 심지어 동사에 보니까요 모든 일을 뒤죽박죽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디아블로 마귀의 것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그 지대한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마귀는 지금까지 쭉 끊임없이 창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요, 교회 나쁜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이 가서 신앙을 다 떨어지게 만들고, 비방하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해서 신앙 다 버리게 하는 게 바로 이 전술을 끊임없이 쓰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에 이 마귀가 역사하게 되니까 부부간에 서로 오해해가지고 이혼하는 일을 벌어지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돌아서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요 친구 사이에 우정을 깨뜨려가지고 서로 돌아서게 만들고,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해가지고 은혜 못 받게 만들어버리고, 분열하고 당짓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이 전술이 바로 사단이 펴고 역사하는 전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학기에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욥기서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보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 욥기서의 내용 전체 흐름 뭐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게 주제입니다. 욥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갖다가 시험하게 됩니다. 동방나라 최고 부자였던 욥의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알거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은요, 욥의 집안의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확 무너지면서 10명을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슬픔과 이 죽음의 아픔을 겪게 만들어가지고 그의 신앙을 버리려고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욥이 꿈쩍하게 되니까 마침내 여기는 그 사단은요, 욥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을 이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손으로 그것도 안 되니까 귀와 짝으로 보면 벅벅 끓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의 신앙을 꺾기 위해서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동구 밖에 가가지고 고름도움이 돼가지고 자기 벌건 모습 삐쩍 앙상한 뼈만을 가지고 낮에는 그렇지만 밤에 너무 괴로우니까 극작 안 되니까 기와 짬으로 자기 몸을 막 긁어댑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것을. 쫙 밑밥까지 떨어지게 만들어. 그러자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차라리 이게 고난받느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부인도 충동질해가지고 역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봐 하나님 잘 믿는 척하더니 저 꼴 좋다 꼴 좋다 흉을 보게 만듭니다. 자기 친구 3명이 찾아와가지고 야, 모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야.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가 있는 거야. 너는 분명히 회개해야 돼. 너 경건한 척하더니 거봐 꼴 좋다. 사방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욥은 승리 비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자기 주변의 수많은 모든 문제를 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거둔 것도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께 무조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자기 다 하나님 주셨는데 가져갔으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인정하면서 승리한 사람이 욥이에요. 더욱이 그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우리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승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연단시키는 거야. 내가 잘 견디면 금처럼 내가 되겠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욥이 이거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 빙빙 돌아서 삼킬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간사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파산과 질병과 가난과 이혼과 실패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자. 오늘 본문의 6장 10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힘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이긴다? 아니에요. 나 교회 목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도와서 사탄이 역사했는데, 나는 교회 생활 많이 했고 직분이 있고 나는 뭐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난 태권도 잘하고 뭐 유도 잘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귀 쫓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5절에 가버나움의 회당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 가지고 꾸짖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그 사람 당장 나오너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마가복음 5장 8절 15절에 고라사 광인이 그 군대 귀신 집힌 그 사람에게 당장 귀신 나오라, 귀신들이 다 쫓아나왔어요. 돼지떼로 2,000마리가 죽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머거리 들고 벙어리 귀신을 향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게 되니까 귀신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수로보니의 딸을 향해 가지고 귀신이 들을 때 그 명령하니까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만 해결한 문제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를 짓밟은 줄로 믿습니다. 마귀 권세를 짓밟는 권세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목사라고 마귀가 도망간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사탄이 찾아왔어요. 역사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은 그냥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고쳐냈어요. 9명이 제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는 왜 그 아이의 병을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영적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말씀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마귀 권세에서 우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마귀를 공격하는 무게가 있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참된 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의 능력을 다 소유하고 강하게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오늘 본문 6장 1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마귀의 열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완전 무장한 모습을 딱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많이 보셨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특을 쏘라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이 가슴에 여기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 그다음 고대 싸움에선 가슴과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슴 보호대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신앙생활 나는 의롭다 확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있어야, 내가 아무리 정죄해도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의로운 자야,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홀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띠를 유명한 이 진리의 띠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칼빈은 이 진리의 띠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신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참된 신앙생활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띠를 띠라고 했어요. 거짓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내가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참되지 못하면 거짓 신앙이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옷을 다 입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띠를 띠는 거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이 돼야만이, 정된 신앙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거짓 신앙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띠다는 얘기는 내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앙에 진실하게 서야 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씨름할 때 이렇게 흔들어 보면 중심이 어딘지 알아요. 거기 딱 중심 무너뜨리면 씨름해서 이기게 됩니다. 이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 장날마다 수채가서 오는 사람이 있어. 소리 되게 찔려요.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걸 어릴 때 구경에 뭐 이렇게 가서 보면 부인이 끌고 가는 것을 내가 유심히 봤어요. 허리띠를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절절절절 끌려가는 거예요. 허리 잡히니까 줄줄 끌려가더라고. 사탄도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띠인 것은 내가 이한 예수 믿는 것, 신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참된 바른 신앙에 온전히 서야 되는 연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는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된 것을 내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잘 가지고 화목된 관계가 되어야만이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평화 예배 신발 신은 것처럼 관계를 잘 맺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놨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단이 수없이 불화살 쏘아댈 때 그 모든 걸 다 막아내는 게 믿음을 가지고 다 막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믿음을 가지고 다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틀을 쓰고 의의 흉표를 치고 진리에 들뛰고 평화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다 들었어도 이 5가지는 전부 뭐냐면 방어용 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마귀 이기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5가지는 다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였는데 이 마지막이 무기, 6번째 무기는 공격용 무기예요. 말씀을 가지고 찌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한 거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읽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사단의 모든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공격용 무기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40일 기도하는 그 현장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현장에 마귀가 와서 유혹하게 됩니다. 미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긴 것이 태권도로, 유도로 이겨내지 않았어요. 전부 말씀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소형대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 줄을 내게 알려라 하심이니라. 이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했더니 사단이 떨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 뛰어내려라. 네가 발 하나 다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 줄 거야. 유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또 말씀을 가지고 찌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한번 읽고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보기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려 하리로다. 말씀을 공격했어요. 공격하니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왕들은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준 다음에 네가 나한테 꾸벅 절하면, 경배하면 다 줄게. 또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지고 공격합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자 마귀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마귀도 지금 총동원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교활하게 작전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아주 치밀하게 지금 다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야생 동물의 세계를 머릿속에 생각해봤어요. 야생의 동물 세계에 그 많은 그 산양이라든지 누떼든지 이 떼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 옆에 빙빙 도는 녀석이 있어. 하이에나. 그리고 거기는 그 맹수들이와 사자, 치타녀 한 녀석만 뒤로 물러서고 쫓아가서 잡아먹으려고 빙빙 돌고 있어. 무리 가운데 떨어진 그 녀석을 잡아내기 위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한 역사 있게 되면요, 사단이 니네 은혜 받았어? 얼마나 받아? 한번 테스트 해볼까? 무섭습니다. 다 웅크리가 앉아가지고 사단이 지금 사방에 지혜를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장해서 어떤 사단의 역사 앞에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으로 잘 무장하도록 인도해 주어서 사단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세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